학교 업무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사자성어 퀴즈를 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을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앞다투어서 이런저런 답을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이 나오지 않자 선생님은 힌트를 주었습니다. 이 사자성어 네 글자 마지막 글자는 가로 맞힌다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또 서로 앞다투어서 막 답을 말합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은 고음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럴 수가 학생들이 얘기하고, 어떤 학생들은 미친 건가 얘기를 하고, 어떤 학생들은 취한 건가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아빠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 아빠가 자주 술 취하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크게 소리 지르고 노래했던가 봐요. 아빠인가. 정답은 뭡니까? 고성방가. 고성방가. 큰 소리로 노래하는 거고 고성방가라고 하죠. 사람은 자기 의사 소통을 말로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래입니다. 자기의 표현의 방법이 언어뿐만 아니라 노래도 또한 자기의 하나의 자기 표현의 방법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노래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노래입니다. 150편이나 되는데 다 노래입니다. 그리고 성경 군데군데마다 또 노래들이 적혀 있는데, 물론 노래의 곡조를 잃어버린 지 오래됩니다. 하지만 가사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또 현대인들이 거기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노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이 바로 하나의 노래 가사입니다. 이 가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밀과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든 찬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의 노래 가운데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탄 자들을 다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탄 자는 누구냐? 이 말탄 자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지만은 우리가 풀어준 것은 잘못한 것이다, 다시 잡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과 병거를 보냈던 애굽의 군대입니다. 이 애굽의 군대가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다시 잡아오고 그들을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로 홍해는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맨땅 밟는 것처럼 발로 바다를 밟으면서 그렇게 홍해를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바닥난 바다를 밟으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 애국 군대들도 자기들도 쫓아서 바닷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중간쯤에 왔을 때에 애국 군대 전체가 바닷속으로 들어왔을 때에 바닷물이 다시 제자리로 흐르게 되면서 온 애국 사람의 군대가 바닷속에서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다에 익사한 모습이 곧 뭔가를 바닷속에다 던져서 풍덩 빠진 것처럼, 풍덩 빠져서 다시 떠올라오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침몰됐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진 이 자유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보장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가시적인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영적인 세계를 또 대적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공중 세력들과도 대적을 합니다. 방언으로도 대적하고 기도로도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다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자유를 속박하고 신앙의 자유를 짓밟으려고 하는 약한 세력들과의 대면을 할 때에 그래 뭐 내가 그냥 대간대로 살지면 뭐 밟으면 밟히고 누르면 눌리고 뭐 세상이 그런 법이지 뭐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도 지킬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자유를 속박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신앙을 속박하는 사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회사에 나의 월급이라든가 또 나의 회사 생활을 결정타 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나에게 사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환경과 문화가 신앙생활을 속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라 정책까지도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속박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사슬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희생해서 얻어진 고귀한 신앙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의 분위기대로 흘러가는 강물 속에서 떠내려가는 낙엽처럼 뭐 동쪽으로 흐르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흐르면 서쪽으로 가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밀리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삶 가운데서 기적이라는 기차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그리고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다시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결박하려고 다가오는 모든 세력들은 바닷물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이것은 상황은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바뀌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경의 원리는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신앙의 자유를 속박하는 모든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과 눈으로 직접 보이는 가시적인 세력까지도 다 깨부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가운데서 그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모든 신앙을 속박하는 악한 세력들 가운데서 구해주시는 그 체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이 가슴 속으로 올려나오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예배 날이 되었구나. 또 예배 날이 되었구나. 또 주일이 됐네.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는데 이
주일까지 겹쳐가지고 정말 짜증이 나네.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온다면 그 예배가 뭐 그래도 안 오기보다는 낫겠죠. 그래도 안 오기보다는 낫겠죠. 그럼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시는데 코로나가 생겼다. 코로나가 정말 고맙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이 코로나 정말 고맙다.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교회 안 가도 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돼. 이런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종 코로나는 악한 사탄이 성도의 자유를 축복하려고 던진 사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면 가족들은 또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직분자 기도회만 하라. 직분자 기도회만 하라. 그것도 예배입니다. 예배의 어떤 완전한 예식은 갖추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예배를 드리느냐, 정부의 관리들이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 예배 안 드립니다. 실제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모임을 하느냐, 모임을 하는 거죠. 모임을 하는 거죠. 어쨌든 다행히 또 이렇게 5월달이 되면서 또 우리가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점점 더 예배를 갖춰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애를 쓴 적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할 말도 없고 간증도 없습니다. 기적도 없고요. 여러분, 강물 따라 흘러 떠내려가는 낙엽이 무슨 강물을 거슬 힘이 필요합니까? 살아있는 물고기야만이 진정한 그 물을 거슬려 위로 올라갈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진짜 가슴으로 올려나오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2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서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며 여호와는 용서하시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가 용서하십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과 또 가시적인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참 자유를, 참 신앙의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대적한다. 아니, 온 천하에 68억 인구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그게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최고의 지휘관들도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서 다 패배했습니다. 최고의 지휘관들이. 그 당시에 애국,
그 당시에 애굽의 군사력은 지금 미국과 똑같습니다. 예, 온 아프리카와 중동과 심지어 중앙아시아까지 그 힘이 세력이 뻗어 있었습니다.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예, 지금 미국 같은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속에 있는 이 노예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노예들이 뭘 그냥 잡으면 잡히는 거지 이렇게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최고의 지휘관들과 권력 가장 첨단 무기를 보내서 가지고 잡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 돌이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깔아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이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깔아앉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강력한 사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불어버리시면 돌이 강물에, 돌이 바닷속에 떨어진 것처럼 다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미국은 망하는 것이 한순간입니다. 하물며 미국보다 더 약한 나라들이겠습니까? 예. 하물며 미국보다 더 약한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면 더 처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여호와는 아무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흥하는 사람은 흥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흥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유가 없이 발생하는 사건은 없습니다. 애굽에 이렇게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한순간에 바닷물에 잠긴 것은 그들이 그렇게 망할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우리 은총이를 두들겨 패고 있다면 그거는 은총이 많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 일입니다. 그건 아빠의 일입니다. 아빠는 목숨을 걸고 그 사람하고 싸울 거예요. 네. 우리 딸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목숨을 걸고 싸울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아빠들은 그럴 거예요. 그렇죠? 모든 아빠들은 그럴 거예요. 내 자녀를 누가 괴롭히면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온유한 성격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당시에는 그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황 때문에 참고 있지만은 반드시 일탈을 가하고야만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자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시고 나서서 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가 그냥 지렁이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렁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다가 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후부터 이집트는 다시는 강대국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집트 나라는 옛날의 그 이집트가 아닙니다. 예, 옛날의 이집트 그 민족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 땅에 자체가 없어졌어요. 저 보이는 피라미드, 그것을 진 사람들은 지금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렁이같이 연약한 우리지만은 어떤 강한 자도 우리를 대적해서 이기지 못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7절에서 8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십니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이 물을 쌓이되 포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때마다 다릅니다.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을 할 때는 바닷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집트사 군대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라고 해서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시간과 상황과 때와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를 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겨나이다. 돌도 물에 던지면 풍덩 빠져서 가라앉게 되고 납도 바다에다가 던지면 풍덩 빠져서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게 원수들은 한때는 살기가 등등해서 마치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듯이 그렇게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내세우면서 접어들지만은 결국은 돌처럼 납덩어리처럼 물에 가라앉아 버리고 다시는 뜨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자들이 하도 많아요. 하도 많아요. 한둘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2다리만 지나고 3다리만 지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존재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그냥 한 단계만 건너다 보지만 2단계, 3단계 건너봐요. 올해 뭐 3번 방, 뭐 몇 번 방? N번 방. N번 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작년에는 또 그에 연관되어 있는 뭐라고 하더라도 버닝썬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그 사건을 저는 잘 몰랐는데 최근에 기회에서 동영상을 몇 개를 봤는데 보니까 그냥 뭐 젊은 여성으로 해야 될까요? 여자 아이들을 해야 될까요? 철없는 아이들이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그냥 갔다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뭐 당하고 싶어서 당하겠습니까? 그냥 자기는 일상생활을 사는 거예요. 다 당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얽매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치인들도 연예인들도 유명인사들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사람이란 껍데기를 썼다고 사람인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죄악으로 오염되면 짐승보다도 더 흉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악한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 치가 드는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이 적어져야 우리 자녀들도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평안해져야 우리 자신도 평안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세력들 누가 대적해 줍니까? 누가 미리 막아줍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삽니까? 내가 지혜로워서 요리조리 빠져서 잘 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놀랍게도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아직 주님을 몰랐을 때에도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에 겪었던 일들 보게 되면 지금도 아찔한 순간들이 많아요.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야, 그때 정말 죽을 뻔했구나. 그때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지 않을 때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데 더 잘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살고 죽음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11절에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영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렇게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나도 고맙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저절로 그냥 콧노래가 나오는 것이고 저절로 그냥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또 주 앞에 나올 때에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깊이 생각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서 모든 예배 순서에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정말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하루 일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듯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6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드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발에 큼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몰하였으니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시기까지 곧 주께서 사실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속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끊어버리고 가시적인 세력들까지도 대적해서 물리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그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거룩한 처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 그러면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있는 신앙의 자유로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대적하라고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그 특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양성순환이 이루어져 가지고
더 풍성해지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더 풍성해집니까? 매일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돌면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어진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면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작년보다, 10년 전보다 더 성숙하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만나도 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쌓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꼭 깨달으시고 주님 주신 이 신앙의 자유로 마음껏 주님을 섬기는 데에 활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살 때에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너무나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예배 시간마다 가서 그랬더니 동네의 사람들이 제가 저렇게 예수 믿다가 저걸 우멍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 미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착한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예수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 너 그렇게 예수 믿다가 서방도 못 간다. 서방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예, 서방도 못 간다. 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뭘 먹고 사냐? 농사꾼이 농사를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19살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농사 안 하겠다. 주일날에 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에 가겠다. 도시 직장 다니면 주일날 다 쉬지 않느냐.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우리 친척들이 심지어 결혼한 다음에 저희 처가집 식구들 중에서도 마음이 좋으신 분들이 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제 한국 왔으니까 좀 일해서 돈 벌어서 잘 살아라. 그분들 다 좋은 마음으로 그랬겠죠. 제가 참 다 못해. 우리 처가집에 여성분들은 별로 얘기 안 하는 남성분들이 있습니다. 마음 좋으신 남성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해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만족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그 경험으로 저를 가르치는데 제가 그 가르치고 공면한 대로 살면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분이 평생 살면서 만족하지 못했는데 그분이 삶의 경험으로 나를 권면을 가르치고 나보고 따라하라고 하면 제가 따라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게 되는 것이고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분처럼 따라 살려면 내가 얼마 더 살아야 그분처럼 됩니까? 그러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단 가만히 있더라. 그거보다 다시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 그리고 저를 만날 때마다 엄청 존경하시더라. 점잖은 분이세요. 마음도 착하고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다른 사람을 고면한다고 좋은 말을 한다는데 근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뭡니까? 내가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자유, 하나님의 부르심까지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처럼 하십시오. 아멘 하기 싫으면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처럼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속보하는 직장이라면
버리십시오. 여러분, 안 버리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속보하고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을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속보하고 있는 삶의 환경이 있으면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떠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대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특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야 내가 좀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되지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에 마음껏 누리시고 정말로 경건한 예배자로 바른 예배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자로 세워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든지 기초가 단단해야, 뭐든지 기초가 단단해야 나중에 쉬워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디로 이끌어 가신 것이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의 산에다 심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영적인 순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일이 잘 된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천국 가면 없어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세워질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의 산으로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의 48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시편 62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바른 예배자로 서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바른 예배자로 서기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이해관계가 얽매여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얽매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십 년 동안 삶이 거의 얽매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예배자로 바른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이거는 필사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한 예배자로 세워가시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흘러가는 물길 따라서 사는 것하고 정말 믿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차이가 있는지 아마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진정한 행복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때야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고 증거하게 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또 예배자로 세워지는 데 속박하고 있는 모든 세상을 꼭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대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직 돌아가고 있습니까?